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지명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떨어뜨리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임명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신당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그러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밤에 그 일을 행하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아세라 신상이 없어진 거예요. 바알 신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찾아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의미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룻바알과 300명의 용사들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소집한 인원이 32,000명이 미디안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불렀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32,000명은 하루셈 앞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북쪽에 있는 모레산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과 함께 진을 쳤던 곳이 하루셈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하룻이라는 의미는 두려워한다, 떨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처음 사사로 불렀을 때부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미션을 주었을 때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을 때도 성읍 사람들,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성읍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도 역시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32,000명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은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적군을 두려워했습니다. 32,000명의 군사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샘은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의 이름이 하룻샘이었습니다. 32,000명의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하롯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고통을 주었고 먹을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32,000명과 대치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는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말렉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군사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다라고 오늘 본 말씀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올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지금 기드온과 32,000명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2,000명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샘솟듯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리고 그 기드온의 군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패배해 본 적이 있느냐? 저들 마음 가운데 싸울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져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그리고 32,000명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에 쌓일 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드온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자꾸 우리는 두려움에 근심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연합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수많은 낙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서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은 미디안 군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샘물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먼저 미디안 군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두려움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옆 사람에게 내 두려움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옆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옆 사람에게 또 전염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옆 사람에게 그 감사가 전달되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와 사랑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을 이렇게 물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는 항상 반드시 이렇게 해라. 마음이 허약하여서 두려운 자가 있으면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달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적군의 군사들의 많은 숫자를 보지 말고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수적인 열세, 수적인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제일 먼저 보라라고 부탁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소에 소집되어 있었던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 열매를 걷어보지 못한 사람들,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들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찾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샘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32,000명이 왔는데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참 많구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참 많구나. 어떻게 보면 이 32,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에 비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빨리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운 자들은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했더니 22,000명이 3분의 2가 샥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도 많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2,000명 가운데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기드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22,000명은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남은 10,000명 가운데서도 두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쭈삣쭈삣 하다가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서 있었거나 아니면 옆 사람 때문에 서 있었거나 그랬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지 않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가 기드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숫자들이 돌아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면 너희들은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승리 후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랑하다 보면 허풍도 떨게 되고 자랑하다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승리해도 부족한데 그대로 승리하게 내버려 두면 그렇게 허풍도 떠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자들이 32,000명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였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도적질할 사람이 아니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왜 도둑놈이 되었느니? 왜 너희가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0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드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을 세운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겁쟁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면 항상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 모인 곳에 보면 항상 언젠가는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할까요? 그곳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서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거실에 나와봤더니 우리 큰 따님께서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감정이 몰입되어서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내랑 보면서 막 깔깔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고. 저는 무슨 큰 뱀이라도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가 저렇게 재밌나 싶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드라마 중간부터 보게 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내용 가운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수술을 동시에 2개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심장 수술, 하나는 이제 그 내과 수술인데 이제 수술이 진행되기 전에 그 응급실의 그 응급의가 응급처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응급의가 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 환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가 열심히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수술실로 올려보내고 그 이제 심장 전문의가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 심장 수술을 끝나기도 전에 배를 오픈해서 여기는 그냥 열어둔 채로 배를 이렇게 오픈해서 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술이 잘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서 이제 회복을 해서 일반실로 돌아왔는데 그 응급처치를 했던 전문의가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심장 전문의하고 같이 그 병실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아내가 그 심장 전문의를 보더니 참 이 심장 수술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과 수술도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응급실 그 전문의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응급실 전문의가 빈정상. 그렇죠. 예, 빈정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응급처치를 해서 겁안 죽게 된 거 살려놨더니 자신의 공이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심장 전문의와 내과 전문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을 고생해서 저거 살려놨는데 내 공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배가 아팠고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아내 친구가 그 병원에 다른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물어보기를 자기 남편이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제일 위급한 상황이 제일 중요했던 수술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 환자가 이런 진행을 했는데 언제가 제일 위급했고 제일 중요한 수술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약간 좀 이게 좀 교만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심장 전문의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장 전문의가 이야기합니다. 응급실이었어. 만약에 응급실에서 저 환자를 응급처치를 잘못했으면 나는 그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었던 그 전문의가 낙심해서 이렇게 그 흡연실에 가 있는데 그 선배 의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화나지, 열받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놨는데 내 공은 몰라주니까 화나지, 속상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선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속상하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알아줄게. 응급실에 있는 동료들이 너를 알아줄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후배에게 건네줍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저기에 다 이렇게 스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몰라주게 되면 스스로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아서라도 내 능력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헛된 영광과 욕심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 수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또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 의사가 후배 그 응급실 전문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받아두었어. 여러분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공로,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로와 우리의 눈물을 받아두셨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헛된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늘 날마다 들려올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험하여서 너와 함께 갈 사람들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핥아먹는, 강아지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남게 하라고 말씀하였는데 딱 3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00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게 해라. 머물다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300명, 진에 머물러 있었던 그 300명,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었던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300명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과 300명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작고 연약한지라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숫자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다른 교인들이 우리를 보기에 작다 혹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참 작은 교회네요. 개척교회네요. 네,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던 그 300명 같은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가 많다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수가 많을 때는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숫자나 크기에 빠져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압도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건물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2,000명에게 제일 처음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부른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0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담대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의심 많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길 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